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열정으로 오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분명한 것들이 항상 이 말씀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흔들릴 때면 모든 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온전한 토대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토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운동하는 시간에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지금 제가 근육이 살짝 땡기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운동이 부족했는지 최선을 다했더니 벌써 땡기는 것 같습니다. 본래 하루 저녁 지나야 좀 땡겨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익숙한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위기가 레알 위기 이런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큐티를 포기하란 말인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두란노는 생각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해서 연속해서 계속 레알 위기인 레위기를 큐티 본문으로 삼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이 뒷부분 보면 더 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아다다라는 성읍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게데스와 하솔은 오히려 북쪽 지방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쪽 유다 지파 기업에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이 쭉 나열되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늘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했을까? 여러분 또 에스라서나 이 느헤미야서나 이를 읽어보면 또 막 포로 귀한 자들 막 명단 이렇게 오면 성경 통독의 위기를 느낍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이름들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돼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쪽은 제가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해봤을 때 정말 위기는 역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족보인 경우는 흔치 않은 거예요. 제가
창녕조 씨 47대 손 사전공파입니다. 예, 그런데 제 족보도 모르겠는데 이 많은 족보들을 왜 읽으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 생각들이 들곤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오히려 마태복음 족보는 굉장히 은혜로운 족보고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들, 익숙하진 않은 이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서까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의 저자가 이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읍들,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 성읍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갑셀? 내가 갔었던 곳이야. 거기서 정말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곳이야. 거기? 내가 그때 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돌 가지고 전쟁했던 곳이야. 이러면서 아마 그곳의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국내든 해외든. 예,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이 특별히 부산 비전 트립을 위해서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이 부산 땅을 중보하신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예,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곤에 갔을 때, 양곤이 어디야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간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베데스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있었던 거 뭐 이렇게 하면 남들은 모르는데 같이 해봤던 사람들, 그 전우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청년구덕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뭐 생동예동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벌써 22회째라고 하는데 내가 18회째 그때 그랬지, 엉망이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구체성을 띤 순종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록들을 볼 때, 우리가 또는 구체적인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심플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예. 김예지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첫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도 중요합니다. 예배자 맞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는가, 이 구체성이 결여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위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매주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서 한 번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보지 않은 사람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체적인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변진리? 이러면서 이름도 진리? 조경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은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밖에 아니지만 교회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은 온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것은 내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내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교 완성, 교회 부흥, 이런 아주 구호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방향성이지 구체성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구체성은 구체적인 지명이 필요한 거예요.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팔레스틴 어느 지역, 여러분 캄보디아의 시엠립 뿌레이어 들어보셨어요? 뿌레이꺼 들어보셨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세계 지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감옥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밟는 땅, 그 구체성 없는 선교 완성, 그 허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막연한 미래에 뭔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지. 여러분 그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뭐 취한 것처럼 뛰라고 하면 뛰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레더가 엄청 열심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다리를 낳아줬는데 하늘까지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예배. 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밟고 있는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이 구체성 없이는 결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체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뭐가 교회의 부흥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고요한, 박도규, 이경나, 도성민, 전찬미, 김지혜, 김진환, 이혜리, 오다은, 왕재은, 오현지, 김유경, 이정혜, 김종훈. 안 부른 사람들은 섭섭하라고 안 부를 거예요. 오래 왔던 새신자들, 우리 청년구덕에서는 새신자지만 물론 주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아예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하신 계획 가운데 응답하는 구체적인 그 사람의 변화와 실제적인 삶의 헌신이 없는 그냥 구호만 있는 교회 부흥은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스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 구체적인 이름을 바꿔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이름들, 내가 밟은 땅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명들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내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했던 땅들, 여러분 예전에 그 제자들 이름들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이 성읍수가 약 120개 나옵니다. 여러분 120개 오늘 본문 다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앞부분만 굉장히 짧게 세 절만 읽었어요. 4절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 성읍들이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다 자손들은 어떤 감흥이었을까? 구체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구체성. 하나님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확신하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자신의 그 이름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지연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윤정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체성을 띠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구체성.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지옥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직장은 없어요. 여러분 그 직장인 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드라마에서 본 직장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성경은 굉장히 진실해요. 여러분 구체적인 그곳,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고3 때 학교를 좀 일찍 갔었는데 그 가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고3 때 반장이었고 누구나 하는 거잖아 왜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임원을 계속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 고3 때 좀 결단을 한 게 있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내가 고3 때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좀 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서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일찍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감동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쪽지도 남겨놓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고3 때 친구들 중에 저희 교회에 와본 사람은 한 40명 정도였고 정착은 한 25명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를 보내줬어요. 영도에 사니까 얼마나 촌구석에 힘들게 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이란 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25명을 전도해가지고 먹을 걸 사주고 챙기는 친구의 마음을 아실란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과 차비 제공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 일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이름들을 열거하고 구체성을 띠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유치부 교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부 선생님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유아의 부의 부흥이라는 막연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거시적인 안목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체성을 띤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신앙 성장 없이 교회 부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구덕에 부흥하면 저는 청년부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막 양적 확장을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구체적인 지역이 떠오르고 대신동 이 일대와 우리가 섬기는 동서대와 이 동아대와 여러 캠퍼스들이 생각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녔지만 떠났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체성 없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는가,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실질적인 싸움입니다. 내 직장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유혹이 늘 있어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막 선포해요. 군대 끝났다, 내 군대 간다면서 막, 그죠? 군 보고만은 끝난 거죠. 막 그렇게 해갖고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섬김과 사역도 없는 형태로 살아가는 아주 패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기적인 성공주의만큼이나 아주 악한 게 뭐냐면 이타적인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막 쟁취해내고 막 스펙 쌓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막 의전 들어가고 막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잘못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성공주의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은연중에 사단이 우리 교회에 스며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타적인 패배주의, 이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폭력이나 당신의 화려함이나 거대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찌질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머리 둘 곳 있죠? 지금도 머리 대고 주무시는 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오늘은 웬일로 안 주무시네요? 이상하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방식의 삶을 선택했다고
늘 패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단이 준 속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참 감사하게 병준 집사님, 강병준 집사님 입에 안 붙어요. 제가 맨날 병준 쌤 이렇게 하고 병준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병준, 이제 저는 결혼하면 존대합니다. 제가 이 호경 회장님도 결혼식 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대할 생각이에요. 네, 장효경 발음도 안 되나요? 장호경 회장님 하면서 제가 이렇게 90도로 인사할 생각이에요. 박한희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거리감 있게. 예. 여러분, 근데 강병준 우리 집사님이 뭐 고백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승리 자체는 아닙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체성을 띠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사단은 철저하게 꺾어 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까? 호세아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는데,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는 여호와 이 여호수아서의 그 승리 때문인지 몰라도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농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가나안인들의 방식, 바알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이곳에서도 주님의 방식이 여전히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 교역자가 되면서 좀 이렇게 결단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 십자가의 방식, 또 이 말씀의 방식, 그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면 이 막 사람들이 자꾸 다 떠나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 몇 명만 남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철저한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사역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맨 처음에 사역할 때 그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바로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아내 얼굴을 잘 못 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일종의 딜을 냈어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불순종한 건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알면 말씀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바로 고난과 막 그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중고등부 이 평신도로 맡았었거든요. 그때 평신도로 맡았는데 자꾸 떠나고 20명이었던 아이들이 5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바로 시험에 드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도 되는 걸 좀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럼 안 될 때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체성을 띠되 여러분 이 구체적인 장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는 담대한 확신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것이 곧 나의 진급이나 나의 그 연봉 협상의 승리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복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막연한 구호, 언젠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겠지 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이 있지만 내가 임원하면 청년부가 잘 안 될 거야. 그런 생각 하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목장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목원들은 떠나갈 거야. 2명 정도 남겠지. 그 사람이 참 내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방식으로 이미 패배적인 생각을 깔고 사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체적인 지명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유튜브 볼 때만큼은 하나님이 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그 이름, 여러분 우리 청년구덕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포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령 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패배주의가 있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당신도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나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훌륭한 분, 그래 뭐 레더는 놀랍게 쓰임 받겠지만 우리 얼수는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런 모든 패배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얼수랑 레더랑 연합하는 사역도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할렐루야.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을 띤 내가 아주 훌륭한, 여러분 우리는 되게 좀 이 멍청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막 음악적으로 좀 뛰어나가지고 마커스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막 뭐 좀 잘해가지고 위로부에 들어간다든지. 제가 몰랐는데 가야교회에서 좀 교제했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신학하고 뭐 했던 형제고 나중에 장신대 신대원 간다고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위로부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볼품 없었어요. 되게 그냥 열정이 있었고 세련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저기 뭐 자기가 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중고생들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케이 뭐 해주고 그렇게 그냥 교제했어요. 박은총인가 이렇게 하는 전도사님인데 뭐 그렇게 될지 몰랐죠. 제가 그렇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괜히 또 아는 척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분이 나를 아는 척 하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교제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믿음은 쓰는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도 해주고 그랬던 관계였어요. 근데 뭐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유명한 팀에 좀 꼽사리 끼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팀들을 하나님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지역들을 취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어떤 뭐 위로부나 뭐 이런 팀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나를 쓰시는 분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 조원종을 쓰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역을 읽을 때마다 이름을 떠올리시고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떠오르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경의 저자들이 많은 이름들을 적으면서 기뻤을까요? 그 사람을 부르셨지. 포로 기한 때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지. 그것이 그 구체성을 띄었던 그 명단들이야말로 성경이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그래서 동역자들 이름을 막 열거해요. 저는 그런 거 막 보면 그래서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성 가운데 자신을 빼놓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구체성 가운데는 치열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한 성읍 한 성읍 120개의 성읍을 열거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저자는, 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에서 진짜 힘들었지. 여러분, 우리 막 간단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옛다 이러면서 이렇게 등반자 30명 이렇게 신사팀에 선물로 주셨을 때 어떤가요? 힘들다 하면서 그만 이럴지도 몰라요. 한이가 저 결혼 준비 좀 합시다 주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구체성을 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록들을 보면서 유다 지파의 그 치열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군대를 장교로 갔었는데 이 소대원이, 이 GOP에서는 소대원이 34명. 여러분, 이럴 때 하나도 감이 안 오시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조금 감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 출신들이 장교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데, 초급 장교는 병사보다 불쌍하다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치열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막 성 34개 이러면 막 되게 막 성읍 120개 차지하면 막 이런 거 기쁨만 있고 막 대단한 훌륭한 막 승리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대형 교회 된 교회까지 전 싸잡아서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대형 교회가 목표고 거기서 오는 부스러기가 목표라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게 좀 느낀 게, 저도 이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전하고 순진하고 좀 순수하게 사역하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간 저희 동기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서울의 사역자들 엄청 치열하게 삽니다. 엄청 치열하게.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해요. 그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콩고물을 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싸잡아서 되게 폄하하기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봤자 되게 오는 콩고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이렇게 해보니까 저의 한계는 아직은 100명인 것 같아요. 100명 이상이 되면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저한테 질문하게 돼요. 진짜로. 내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좀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치열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이 구체성을 띈다면 치열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돼야 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치열함이에요.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얼마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웠을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체성을 띈 방식으로 정말 살기 원한다면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그 그냥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냥 도구화해가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열정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서 이 구체성을 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되게 쉽게 말하는데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가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개척한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참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개척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럭셔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의 자비량으로도 많이 했고 필요하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리고 성교 완성이라는 큰 거대한 구호가 있었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자 하는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빌립보, 골로새는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지를 써가면서 또는 찾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저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병준 선생님 봤지만 치열해 보이죠? 그 에너지가 느껴지죠?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또 열정적인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치열함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목장 리더가 됐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혹시나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돌아가던데 하는 목장 리더들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죽어질 정도로 열심히 옆에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치열함 없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일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군대 가는 모 새신자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기가 이제 처음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아직도 기억한다면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목장에서 전투적으로 사랑해라를 한 100번 해가지고 목원들이 다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도 제가 이 결혼하고 아내와 살고 여러분 육아라는 걸 여러분 구체적인 그 육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아를 세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장난합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야말로 육아에 있어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치열하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목록들을 보면서 유다 지파가 가졌을 치열함이 읽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믿음으로 도전하거나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목록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배 때 우리는 좀 그렇게 상상하기 쉬워요. 우리 그 선배 때 유인구 목사님 있고 막 이럴 때 막 100명 넘어가고 막 부흥했었다.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꾸 숫자로 말하니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왜 그런 잔소리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여러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그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군대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열했거든요. 치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지금의 신앙 기간이 이 나중에 가장 많이 추억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후 기간은 더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기간은 더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분 그것은 근데 혹사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안식하시고 치열하게 경건 생활도 잘하시고 치열하게 사회를 바르게 읽어내시고 치열하게 예배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소진하고
고갈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것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좀 놨던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교제 나눌 때도 치열하게, 여러분 서로 눈빛을 한번 보세요. 치열함이 느껴지는지, 티미함이 느껴지는지. 옆 사람,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 조명 조심하시고요. 예, 천천히 움직이세요. 예, 천천히. 예, 감사합니다. 예, 화장실 갈 때도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예, 조명이 잠깐 부서지진 않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들이 분명하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 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주는 행복은 누리고 싶은데 가정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없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 전 도둑놈 심보 같아요. 청년부의 부흥을 막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어디 묻어가려고 하는 거,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다 선물로 주실 수 있었어요, 유다 지파한테. 여러분, 종종 그렇습니다. 전쟁 보면 막 소리 질렀는데 막 성벽이 무너지고 막 칼로 죽인 자보다 막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만 그들의 수고와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이나 열심히 신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란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성을 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직장에서 정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역에 대해서 탁월성을 지니기 바라요. 만약에 오늘 자꾸 예화가 되는데 강병준 집사님이 왔는데 막 배도 불뚝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을 느끼기 어려웠겠죠. 제가 일부러 꼭 사진을 갖고 그랬어요. 좀 팬티 입고 이래서 좀 아우 이러면서, 그렇지만 꼭 괜찮다고 이렇게 들고 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치열함, 여러분 식스팩 만드는데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느슨하게 게으르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산악 지역도 있고 평야 지역도 있고 큰 성읍도 있고 작은 성읍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전략과 고민들을 가지고 아마 그 성읍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의 면류관이 뭔가, 자신이 섬긴 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긴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막 하늘나라 가면 뭐 대충 막 이렇게 그래도 11조도 하고 뭐 교회 좀 생활했으니까 막 금면류관 받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면류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역시 우리 방청객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성을 띤 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겠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은 대체로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종교들 보면 이 신의 형상을 해놓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 미얀마 양곤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이 불상들 막 금부치로 해놓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붙이를 어디에 붙여야 합니까? 바로 옆 사람에게 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옆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고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나를 빗대어서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당신은 우리를 임하고 데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격적인 이 존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옆에 사람, 여러분 사실은 금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뭐 부적이나 하나 사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만큼 편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적 한 장 사면 돼. 돈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존재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치열하고 이것만큼 구체성을 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치열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우리 청년고등의 좋은 흐름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새신자가 와서 적극성을 띌 때 모두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조합에서 같이 막 밥 먹으러 가고, 그런 걸 볼 때 참 행복해요. 얼마 전에 군대 간다고, 준아 군대 간다고, 사실은 온 지 뭐 2달 뭐 좀 넘게 밖에 안 됐는데, 쥐가 군대 가면 군대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관심할 만한데 막 그 위에 선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밥 먹자 뭐 하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군대 가는 것이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 땅 또는 캄보디아 땅에서 만난 영혼들이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성을 띤 사랑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지명들, 이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부합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하면 따다다닥 해가지고 한 100명의 얼굴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떠오르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교제하시고 찾아가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르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청년부 이름을 전체 다 외우는가 한 번씩 점검해요. 기억 안 나는데 얘가 누구였더라? 준필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때가 있는데, 서로 더 구체성을 띠고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역사성이에요. 하나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부산 땅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놀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념 정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실제로 한 인격체를 바꿔놓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의 그들은, 여러분 그 성을, 아다다, 그 성을 실제로 취한 거예요. 실제로 관념 속에서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좋지, 좋은 구호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냥 좋은 구호로 주신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연말에 그래서 말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실제 역사를 우리 청년고등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러우세요? 기쁘세요? 네. 김예지 말해봐. 연말에 한번 지켜볼 거야. 김경님,
지켜볼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구호를 위해서 표를 만든 거나,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독교가 세련되고 멋진 구호들은 넘쳐나는데 역사 가운데,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관념 속에서 놀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나중에 관념적으로 봐요. 막 단어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나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세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이 거대하고 그 성읍이 견고한 걸 보면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는 없구나 라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순종만 반복하다가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믿는데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러실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제가 이 몇 번 설교할 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할 때 오늘 이 결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는 딸 넷에 장녀고 장모님 혼자서 딸 넷을 키운 가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고1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약간 도박에도 빠지셨다가 사업도 실패하셨다가 그래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다가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 누나들을 오히려 제가 전화해가지고 일찍 안 들어오냐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렸을 땐 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제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감각을 좀 상실해 갈 때였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사실 안 좋게 이혼하셨고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결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커온 자매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결혼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질문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한 번씩 막 울면서 같이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진짜로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할 뿐이에요 저희 집은. 근데 이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일하실 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가끔 예전에 뭐 비세는 집에도 살고 뭐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러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가정, 서로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 뭐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고 서로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실제로 허락하셨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 되게 막연했거든요. 될까? 과연 될까? 나같이 이렇게 조건도 안 좋고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했던 생각들. 그러나 이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난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믿음으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 처제들도 다 결혼해서 다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딸들 중에 꼭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진 않을까 하는 늘 이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참 봅니다. 저는 확신컨대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과연 될까 하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장성하게 커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어요. 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러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를 주는 구호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는 선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조했던 분, 오늘 몇 명 갔는지 모르겠지만 동조했던 분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사실은 했어요. 우리 청년구덕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몇몇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포로로 다 끌려갈 거라고 막 예언하고 막 했는데, 돌아올 것까지도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 이때까지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은 출애굽이었어요. 가장 온 세계 강대국이었던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으로 항상 맹세했어요. 그거보다 대단한 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는 뭐냐?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만큼이나 실제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희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서 그 출바벨론 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평양 대부흥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부흥을 허락할 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게인 1907 어게인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게인 1907을 꿈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역사의 실제 가운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지나놓고 보니까 대부흥이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일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실제 가운데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실제로 평양 가운데 대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한국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부산 땅의 대부분 교회가 뭡니까? 그때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정서가 어때면 더 평양에 가 있어요. 어게인 1907. 여러분, 그래서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구독교회도 그렇고 제가 목요했던 동강교회, 가야교회 다 50년대 초반에 다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토록 퍼지게끔 하시고 그 평양의 놀라운 부흥을 이 추억하는 우리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 보고 저는 이걸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맨날 출애굽한 하나님 논하면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이전 일은 뭐냐면 옛날 일은 과거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출애굽의 일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을 현재화하지 못하는 과거의 추억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열심히 섬겼지. 제가 바라기는 우리 호경이와 한이, 보배와 상규가 결혼하고 나서 나 청년 때 열심히 섬겼지,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과거가 아니면 잘못 추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지금 출 바벨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양 대부흥을 진짜 제대로 추억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르게 추억하는 거예요. 맨날 안돼 이러지 마. 출애굽했을 땐 좋았겠네 막 하고, 그런 방식의 믿음 생활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하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안 믿길 때가 있어요. 과연 나를 쓰실까? 내가 목회자로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쓰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쓰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지. 그거 대단한 일이었지. 이걸로 끝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잘 하셨지. 이 청년구도 와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변태호 목사님과 비교를 당하고, 모든 청년사역자는 유인근 목사님이랑 비교를 당하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모델이 한번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가 확실히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또 패배적으로 나는 그때는 잘 됐겠지, 난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 탁월성과 대단한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편 묵상할 때였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07편 묵상, 주일날 큐티 본문이었어요. 7월 달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7월 달에 언제 묵상했는지 기억나세요? 큐티는 한 번 하고 나면 포맷 되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사실은 교사헌신 예배 때 이 설교를 눈치채신 분들은 기억 안 나죠? 남이가 기억 안 나면 다행이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요. 요거랑 좀 다르긴 했어요. 다르긴 했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 묵상했어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본래는 제가 설교가 예레미야까지 하고 딱 끝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걸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시편 107편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구리 구르고 막 하면서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니까 고요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딱 닿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막 귀신이다 막 예수님 보고 막 이상한 막 흥분과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시편 107편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그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잠잠하게 하셨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봤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론으로 있고 로마의 식민지화되어 있고 종교는 타락해 있고 헤롯은 엉망진창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그냥 추억거리이고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어떤 관념을 위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107편의 말씀이 실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7편은 그냥 위로가 되는 시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이후에 107편을 다르게 읽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바라고 계신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그동안 익혀왔고 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은이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되어지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말씀이 그냥 종교적으로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변혁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논리적으로 막 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막 교주를 말하는 그런 수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말씀이 자기 삶에 실제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고 그런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뭔가 끼워 맞추기지만 어거지지만 말씀을 풀어주니까 되게 혹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에도 휘둘리고 유혹당하는 이 한국교회의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실 때 그냥 관념 속에서 내 생활하면서 좀 위안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성을 띤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한번 돼봅시다. 아멘. 하나님 그 열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서 빨리 끝납니다. 저는 말씀을 앞으로 더 씹어 먹기로 결정했어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기까지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기도하고 머무르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이 시대의 음성으로 다시 듣고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름만 레더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는 귀한 예배팀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얼쑤 이렇게 구호만 하지 말고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단 미디어 팀도 정말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쁜 것도 담아내고 다 담아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름 지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찾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되게 하실 것들, 말씀 가운데 실제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길 바라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다 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평양 대붕을 맛보고 나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속 행하셨는데 후에 돌아봐서야 할 정도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반드시 구체성을 띠고 반드시 치열하게 만들고 반드시 역사 한가운데 행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일날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 세대 때 무엇으로 승부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짜여진 판에 우리 엑스트라로 살아라고 하는 이 시대적 요구에, 그렇게 패배감을 주는 이 시대적 요구에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 볼 겁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 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좀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태 전도사님 오늘도 섬겨 주셨는데 청년부 이렇게 지내면서 누가 사역자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저 모르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 또 저희가 그 레더가 그 교회 청년부 맡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 박근태 전도사님이 그 집회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들 때로는 시대적 음성이 계속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심심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 것 없어서 내가 출애굽은 시켜놨지만 광야에서 좀 말려주길까? 이래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목적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열방을 복음화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로 한 것을 철회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